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에만 제대로 기도하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축복의 날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은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재앙을 만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 속에 있는 비밀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되겠죠. 왜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옳은 길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회복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란 걸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이유를 알고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알면은 오늘 또 여러분이 이유를 바르게 찾아야 되겠죠. 이유가 바르게 나와져야 되겠죠. 그래야 옳은 답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말랐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닌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제철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리는 철이 아니니까 안 열린 게 당연한 건데 왜 저주를 하셨느냐?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만났을까요? 우리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유를 알면은 주위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문이 되어지는데 이유를 모르면 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유를 몰라가지고 전쟁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유를 몰랐느냐? 이스라엘은 다른 걸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유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틀린 거죠. 다른 것이잖아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다른 거잖아요. 틀린 것이잖아요. 그러니 전도와 순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을 깨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원죄를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죠. 틀린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이들이 붙잡은 다른 게 뭐였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간 것입니다. 틀린 복음이었어요. 신비주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섞은 복음이었어요. 인본주의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복음을 모르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걸 전혀 모르니 전도와 선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게 만드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잘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열심히 해도 어려워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불신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걸 붙잡은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계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니 우상 숭배한 나라가 전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속에 세계화라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계화 시켜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잘 나가 강대국이 된 줄 알고 이 강대국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진 것이죠. 왜 강대국 속에 이스라엘과 렘넌트를 노예로 보냈습니까? 살려내라고. 그래서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나라 살려내라고. 강대국을 세계화 시켜놓고는 세계화가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렘넌트를 그 가운데 깨달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노예로 보냈는데 살려내라고. 이게 세계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진 것이죠.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시대를 살렸고 성공을 했고,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강대국들은 전부 다 망했습니다. 이게 세계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떠야 되는 영적인 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재앙을 보지 말고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앙을 쳐다보잖아요. 어려움을 쳐다보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재앙을 쳐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의식주가 아니요. 의식주보다 높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합쳐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가 뭔가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영적인 세계 이야기거든요. 또 영적인 세계 이야기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생명이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좌의 능력의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야만 시공간 초월이 되고 237로 가게 되어지는데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천사들의 활동, 성령의 역사, 그리고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 이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삶 전무후무,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의식주만 아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의식주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삶시대냐?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삶시대냐?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오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치유돼야 걸림돌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은 살게 돼 있고 미래는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구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가운데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유니버스 시대에 공중건세, 그렇죠. 이게 완전히 3단체가 네피림을 가지고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상세계, 그게 메타버스거든요. 3단체가 지금 가상세계를, 거기서 나온 게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완전 3단체가 그걸 다 지금 장악을 하고요. 그걸 이기는 능력,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오토리티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 중에 첫째가 영력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 세상에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이걸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걸 알아야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했어요. 이거는요,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은 포크레인가 파가지고 바다에 여으면 돼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을 들어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산을 들어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렇게 막는데, 그렇게 죽음과
이 사형이라는 것이 기다리는데 그 초대교회가 유대와 로마를 정복했어요. 이거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 아닙니까? 맨날 사람의 소리나 듣고 사람의 이야기나 듣고 그 말 듣고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흑암 못 이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 영적인 세계에 재앙 속에 숨어있는 비밀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되어 온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재앙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복음을 놓쳐버리고 재앙과 저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7번 재앙이지만은 반대는 7번 기회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7번 기회였잖아요. 하나님이 7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모르니 재앙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앙과 기회는 동시에 옵니다. 깨달으면 기회입니다. 못 깨달으면 재앙이 되어집니다. 재앙은 여기 있고 기회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재앙과 기회가 같이 오는데 깨달으면 기회예요. 못 깨달으면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 가지고 7번 재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이걸 깨달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깨달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있어요. 포로로 갔는데 4명의 왕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적은 일 아니잖아요. 못 깨달으면 재앙, 깨달으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현장으로 갔는데 그 재앙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바꾼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가는데 복음을 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재앙 속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세요. 어려움을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기회로 봐야 답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보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기회로 봐야 길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으로 보면은 답이 없다니까. 기회로 보면은 답이 보인다니까요. 어려움으로 보면은 길이 없어요. 기회로 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무당 찾아가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형 여러분 가운데 있을런지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누리고 언약을 조금만 누리고 그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미리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재앙 막는 망대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그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인, 레위 지파라 그러죠. 거기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열심 당원.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자리를 하고는 배는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들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속국된 주제에 육신의 배를 불리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바꾸어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사인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 보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오늘을 바꾸는 거다. 오늘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는 거다. 이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더스룸에서 나왔던 망대 5가지를 우리 렘넌트들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중에 첫째가 뭐였습니까? 언약의 망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언약의 망대를. 그리고는 재앙을 제대로 보고 재앙 지대를 살리는 비전의 망대요. 그냥 비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재앙 시대를 살리는 비전입니다.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꿈이죠.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죠. 그 드림의 망대.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가 하면 흑암 세력, 공중 근세를 쥐고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뭘로 살립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 이 5가지 망대가 리더스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냥 새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큰 어려움과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시작이고 끝은 따로 있다. 끝은 따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시라. 그래야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로 안 보면 전혀 바꾸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보지 말고 기회로, 어려움을 보지 말고 문으로, 그리고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재앙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멸망할 것인데 이게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왜요? 세계 복음화 될 거니까. 이스라엘을 흩었는데 거기에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인 것이죠. AD 313, 주 70년, AD 70년이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23개 나라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죽임도 당하고 학살도 당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급속하게 되어졌는데 후대 렘넌트입니다. 언약을 가진 후대, 언약을 가진 렘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을 했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했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복음화죠. 이게 미래입니다. 그렇죠? 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를 보내서라도 재앙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를 보내서라도 재앙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서라도 재앙을 막았습니다. 홍여러분 가운데 낙심한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그렇죠?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재앙을 막았고 막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증거잖아요. 교회사가 증거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을 막았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재앙을 막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재앙 막는 자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앙을 막는 자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쓰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능력 없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제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조금 몸이 아프면은요, 우리가 아마 좀 아픈 게 심해지면 절절절 매잖아요. 그게 우리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언약 바르게 붙잡으시고 어려움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재앙은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되죠. 못 깨달으면 전부 상처가 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복음 가진 자의 모든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꿈을 확실히 가진 요셉에게는
노예와 감옥이 전부 길이었어요. 맞지요?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웠잖아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감옥에 가서 고위 공무원을 만났기 때문에 애구방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감옥이 감옥입니까? 길이었잖아요. 노예가 노예였습니까? 길이었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라. 사울왕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는 길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은 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 정도로요 다윗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결단했는데 전부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밀을 안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해서 한 말이에요. 선행을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그런가 하면은 막 이렇게 물질을 강조하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킨 루터가 또 인용했던 말이죠. 그 루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그만하면 증거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증거를 붙잡은 자의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는 그런 역사도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했다 안 했다는 그런 기도 말고요. 24 기도. 24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늘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그러면 25 그러면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가정에, 산업처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